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얘기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우리 사람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원죄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빵을 훔쳐 먹은 거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빵을 훔쳐 먹은 거죠. 그래서 죄라 하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죄인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와 상관없이 재앙이 오게 돼 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는데,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 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부에서 좀 시간이 많은 가능한 바람에 좀 결론을 짧게 요약해서 그냥 마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먼저 보냈었죠. 그때 10정탐꾼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또 그들에 비해 봤을 때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그 소리를 듣고요, 다수는 12명 중에 10명인 다수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2명 소수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2사람은 다수의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랬거든요. 그 2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를 같이 돌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준비한 2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언약 붙들고요, 이 언약에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이 언약만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사실은요, 그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을 만큼요, 뭔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셔서 약속대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바다의 길도 내주셨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요, 그 영적인 안타까움이죠.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그 안타까우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얘기를 했거든.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어쨌다 이전에 정말 이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권세가 박살났을 뿐이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두루 다니며 이것과는, 여기서 말하는 두루는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두루의 의미가, 단어가 똑같지 의미는 다르다 그랬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두루 다닌다라는 건 A 마을, B 마을, C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 다니는 걸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루는 그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요, 한 타켓을 정하는 겁니다. 타켓을. 그래서 타켓을 정해서 그 타켓 주변을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고 잠시만 방심하거나 잠시만 놓치면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꾸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만 모르도록. 진짜 복음만 모르고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주관자, 정세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던 소수였지만 두 사람은 후대들과 함께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2부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길을 잃는다고요. 우리 찬양하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을 봐야 되면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다른 걸 두고 자꾸 기도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분이 합숙 갔을 때 합숙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돌아가면 자매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교회가 그런 모양의 예쁜 그 좋은 모습의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두고 기도하지 말고 복음이 뭔지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문제 두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요, 육신의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축복은 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자꾸 어떠한 상황, 문제 이것 가지고만 보면은 또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봅시다. 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됐다라면, 복음과 좀 같은 말이 있어요. 복음과 같은 말. 복음과 같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라는 거.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안다라면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게 돼 있고, 진짜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이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결과론 가지고 뭐 복음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지만 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전혀 근거도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전도가 안 되면 그건 무조건 복음을 모르냐? 그렇게만 단정 지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비춰볼 필요는 있어요.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참고할 필요는.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안다라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안다라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즉 이 에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전달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상관없다. 예, 상관없는 거 맞는데 영향은 받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모르면 여기서 빠져나온 우리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내가 자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제 것처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한다니까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저 이단 사입이 정말 교리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이단 교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들리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도 그렇게 따먹었다. 참 무식한 표현도 그렇게. 근데 그 말이 들리네. 아, 그게 타락이구나. 이래가지고요, 피가름 한다면서요, 뒤에 간 딴짓하고. 그 말이 들려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라니까요. 거기 박사들, 교수들,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만 있으면 나보다 10사람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요. 전부 다 호꼬닥 넘어가 있다니.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단 사이비 연구학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단체를 이제 탐방해가지고 대화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이제 제출하는 레포터가 있어가지고 가봤거든요.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요 가서 전도 당합니다. 얘기 안 해보셨는지가 모르겠지만 가보세요. 자기들 얼마나 확신 있는지.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가니까 하도 자기들은 또 찾아오기도 하니까 그러겠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대략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둘러대니까 딱 바로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도 못하면서 뭐 여기 왜 왔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가서 눌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아는 복음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그 똑똑한 사람들한테 들려간다니. 왜 그러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처럼.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이래 된다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시대. 그게요, 말세 시대예요, 말세 시대. 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 보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요 무언가를 자꾸 찾아요. 근데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우상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래 된다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저쪽에 한번 길 가다 보니까 좋은 차 타놓고 그것도 길이나 넓으면 모르겠는데 차 하나 세놓으면 다른 차는 좀 피해 가야 되는 그런 길에서요. 좋은 차 세워놓고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바퀴마다 막걸리 갖다 붓고 멀쩡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저 외국에 가 있을 때 좀 그 나라도 이런 게 심하거든요. 진짜 뭐 누가 특별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차마다 붉은 리본 다 매놓고 끈 다 매놓고 뭐 하나씩 다 달고 다니고 집이고 대문이고 집 안이고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뭐 복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게 너무 강조돼서 좀 탈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 된다니까. 왜? 이게 보이는 형상도 있고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무섭죠. 내 내면에, 내 생각 속에.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자꾸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희 가문도 좀 그랬지만 이게 뭔가 우상이 또 종교가 심한 배경에 가면 사실은 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가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뭐 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지만 제가 참 교육자 되려고 신학을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육자를 하게 됐고 교육자 하다 보니 맡은 파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 집에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등이 안 켜져서 시커먼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래 집에 들어가는데 집 자체가 그냥 어두워요. 그냥 이래 흑암이. 불을 더 밝게 피운다고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그랬거든요.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청소를 안 해서. 이게 뭔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뒤에 적겠지만 삶도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 말씀드렸죠. 뭐 잘도 전하지 못한 그 말씀인데 그래도 자기 자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주니까 고맙다고 주스를 저에게 따라주는데 컵에다 따라주는 게 아니라 밥그릇에 이렇게 따라주더라고. 사기 그릇 밥그릇. 근데 주스인데 주스를 따라 나한테 이렇게 밥그릇에 이렇게 주는데 거짓말 조금 더 못해가지고요. 위에 기름이 이만큼 있어요. 주스 위에. 또 안 마시면 또 상처받잖아요. 네? 그 뭐 어느 정도 떠 있어야 불고 먹지. 이거는 불어도 안 돼. 불면 한쪽으로 더 쌓일 것 같은 두께라. 제가요. 우리 그때 뭐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집에 어머니 귀신들, 큰딸 귀신들, 작은 딸 귀신들. 그 큰딸은 동네에서도 유명해요. 한번 이게 오면 여자인데 옷을 다 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에 둘째 딸 집에 제가 가가지고 한 집안에요. 이거 있는 집에 가보시면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를 때 저도 모르게 말 속에서 늘 불만, 불평 이게 계속 나오니까 저보다 한 살 위에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나한테 갑자기 불신자예요. 그 선배는.
나보고 그러는 거야. 동춘아, 네 혹시 우리 집에 와봤나? 그러더라. 그냥 너 가본 적이 없죠. 남의 집에 그냥 가본 적이 있나? 우리 집에 가면 빛이 안 들어온대. 뭔 말인가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에 빛이 못 들어오도록 커튼으로 다 쳐놨다라는 거야. 그 속으로 난데 내가 저랬는데. 그러면서 그 형님이 집에 가면요, 어머니 한 명이 이러고 집에 앉아 있는데 집안 자체가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집안 멀쩡한 사람도 멀쩡하게 살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그때는 뭐 그분도 불신자였고 나도 뭐 복음 잘 모를 때였으니까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니보다 힘든 더 집 많고 니보다 어려운 환경 많으니까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좀 깨어있는 말을 한 거죠. 이 정신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삶에도 영향을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그랬거든요. 더러운 귀신. 이게 육신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 가난하다라는 것과 이 영적인 배경에서 계속 가난한 건 다른 얘기예요.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뭔가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내려지는 건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한 집안에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뭐 집안 내력이다 그러지만 한 집안에 같은 질병이 계속 그 가문을 갖다가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한 가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몇 사람이나 대대로 내려온다는 건 그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우리도 여기에 있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이거를 모르면은 막 죽어보지 하는데 죽어보라죠. 죽어도 안 끝나는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죽어도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 문제지만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좀 이게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고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계세요. 저는 이것도 듣는데요. 뻥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내게 탁 부딪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이 그랬구나.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구나. 끝났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죄송한데 우리 아버지 때에서 끝났어야 돼요. 왜냐면 다 그래 선택을 하셨으니까. 재앙이 한 사람이 그냥 끝남으로써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그럼 우리 아버지 때에서 끝났어야 됐다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 때까지. 이게 계속 대물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뭐라 합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뭐 나중에 천국 안 간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삶에 있어서도 이게요. 구원을 못 받으면은 한 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메시지로 조금 더 다시 정리하면 말 그대로 나, 육신, 이 성공이라는
함정에서 못 빠져도록요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뭐죠? 이 흑암 문화를 통하여 가지고 이게 틀에 박혀 가지고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화고 매스컴이고 뭐 음악이고요 이게 문화로 와닿아 버리니까 이게 흑암 문화가 귀신 문화가 문화로 와 버리니까요 이게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땐 그래도 귀신 그러면요 전설의 귀신, 전설의 그 뭐야 고향 이거 보면 진짜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더워 죽겠는데 땀 빠질 흘러가면 눈만 빼놓고 이렇게 봤다니까. 귀신 그러면 무섭다, 해를 입힌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귀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친근해요. 요즘에는 귀신이 도움이라. 그 귀신이 힘입어 가지고 모르는 거 알게 되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뭐 사건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보이고 들리는 그게 힘입어 가지고요 다음 사람 막 이래 유익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게 문화로 닿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태원 왜 그랬습니까? 문화잖아요. 문화. 커밍아웃 뭡니까? 옛날에는요 부끄럽고 수치였고 숨겨야 될 거였잖아요. 이제는요 드러낸다니까. 왜냐? 문화니까. 뭐 문화라는 데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복음까지도 희석하게.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이거를요 전체적으로 문화로 와닿으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방금 봤을 때 6가지 상태잖아요. 이게 한 개인과 가문과 모든 걸요 올무로 만들어 놨다니까.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 틀, 올무 이게 뭐죠?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뭐 나중에 천국 안 가면 되지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지옥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건데 지금 내가 지옥 같은 삶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는 거지만 자, 그런데 구원 받은 자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면 이거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이 영향을 받는다.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좀 알아야 돼. 구원의 복음이라는 건 구원을 주시는 거지만 전도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거를 전달 안 하면 지금 이 세상이요 자꾸 점점점 심각해지고 고통은 받는데 답은 못 찾는 자들은 자꾸 방황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거를 못 보는 교회와 그거를 못 보는 성도는 사실은요 목회자도 모두 다 떠나서 그걸 못 보는 교회는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경찰서 하나 더 있는 게 낫고 소방서 하나 더 있는 게 낫지 교회가 공회처럼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보고 이걸 보고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저 저주 재앙을 갖다 준 장본인인 뭐요?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요. 무슨 권세요? 이 재앙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뭘로요? 언약으로 붙드는 거란 말이죠. 언약으로. 그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도 이거 믿고요 승리했다니까요.
이 재앙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늘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제사, 희생제사. 이 언약을 믿고 붙드는 자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게 없고 수고한 게 없고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냥 약속대로 믿고 행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알아야 되는 시간표를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요 믿어야 돼요. 이제는 믿어야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이거를 믿으면 운명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이게 다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약속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오면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으면 내가 이 오늘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문제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 1,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는 은혜,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그게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좀 단어인데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통하여 이 뜻이잖아요. 통하여. 또 인하여 뭐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다.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에게 믿음 위에 서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할 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움을. 문제는 있는데 내가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거 또 말씀드려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 내게 충만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내가 입으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요 기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정말 감사가 나와지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문제 그대로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인간은 잘만 살고 있는데 그거는 바뀐 게 없는데 뭔가 환경과 사람이 바뀐 게 아닌데요. 그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어디로요? 그 뒤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뭐라고요? 이 환난이 나중에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인 것 같지만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가 연단은 소망.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게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르다니까요. 성령 내주,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내주하시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게 율법을 가진 자예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는 문제에서 해방된 건데 그 칭함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될 게 없는데 그걸 갖다가 문제로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율법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의 문제에서도 해결받지만 오늘의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결받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세 번째 뭐 적을지 이제는 알아야 돼. 내가 과거에서 해방받고 오늘에서 빠져나오면 분명하게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미래의 문제도 해결됐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예비해 놓고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보여요.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다른 증거가 아닌 지난날에 내가 구원 못 받았을 때는 재앙되었던 것들이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게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발판으로 되어져 있는 걸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증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증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현장 가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 전해서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돼. 나라는 거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네가 꿈에서 그래 잘한다며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정상적인 증인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숨겨진 게 3절에도 같이 봐야 되지만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위에 거는 이게 개인 보좌화라고 한다면 2장에는 뭐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응답받은 마가 다락방 교회, 그 교회 보좌예요. 그러면 3장부터 28장까지는 뭐겠습니까? 현장 보좌화죠. 여기에 사실은 증인 문서가 사도행전이고 성경이에요. 이 응답이 언약을 붙든 자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사도행전이고 성경이에요. 올 한 해의 원단 메시지죠. 나 교회 현장을 살린 24. 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25인데 본부 시간표는 25로 갔는데 우리가 24가 얼만큼 되는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부 결론과 동일한 건데 내가 이 과거, 오늘, 미래라는 거에서 빠져나오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의 언약. 그러면 그 나의 언약을 발견한 자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좀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남은 자는 무엇을 회복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자예요. 복음을 회복. 그러면 남는 자는 뭐죠? 능력을 회복하는 자. 남을 자는 문화를 회복하는 자고요. 남길 자는 후대를 남기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이게 내가 내가 과거, 오늘, 미래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나면 이게 나의 정체성으로 나와져요.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 나를 찾은 겁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28절에 뭐라 그랬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그게 원래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영적 문제에서 빠졌던 내가 해방받고 나면 다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좌의 축복, 우리 삼구상 기도할 때 내 안에 주신 거니까 그걸 자꾸 회복하게 하신 거니까 그걸 심으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그게 삼생명, 삼초월, 삼시대 다 이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고 보면은 내가 원래 이런 이런 인간 그럼 좀 뉘앙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언약 때문에 다시 그거를 회복하는 거구나. 그게 원래 나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집니까? 나의 정체성이 나와요. 자부심이 나와요. 이거 없이 나 누군지 알아? 이거는요 철없는 인간이고, 이거 나와졌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자부심 나오죠. 자긍심 나오죠. 이 안에서 자존심이 나와요.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세상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다 나오는 메시지 이 안에서. 거기서 나를 찾은 나.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똑똑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요 서밋이라니까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돼요. 많이 가진 자를 살리는 서밋이라니까요. 그 겨우 바둥바둥 해가지고 저만큼이라도 따라가야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나. 그게요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교만하고 달라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으셔야 해요.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구원 받아놓고요 자꾸 비실비실 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고 무엇을 회복했는지 남은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사시기를 그 길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누리고 전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